10장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욥기서 40장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물을 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책을 마무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또 그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후반부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욥기를 또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그 밴드나 또 이 카페에서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이제 대답을 하긴 했지만 하이퍼 칼비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신학 용어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슈퍼 칼비니즘이라고도 표현하고 아주 높은 칼비니즘, 극단적인 칼비니즘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이 장로교 신앙은 그런 그 분파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역사적 개혁파 신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정통 장로교 신앙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정통 칼빈주의 신앙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칼빈주의를 말하긴 하지만 변형된 칼빈주의를 말하는 분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 오히려 다른 분파에서 칼빈주의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 스펄전이라든가 또 최근에 존 파이퍼라든가 존 메가더라든가 침례교라든가 이런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말하는 것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빈파라고 하는 개혁파라고 하는 하나의 구별된 신학적 그 분파요, 교단이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구별된 그 신학적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남의 교단에서, 남의 교파에서 우리 거를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 교파의 그 신학적 색깔이 서로 다른데, 그럴 것 같으면은 칼빈주의로 돌아오시든가, 개혁파 쪽으로 들어오시든가, 개혁파 쪽으로 들어오진 않으면서 거기서 이제 칼빈주의가 말하는 그런 교리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통 장로교 이러면은 이제 그건 우리 장로교 겁니다. 우리는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당회라고 하는 장로회, 회의체라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장로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장로교회라고 그러는 것이. 그런데 왜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오순절교회에서 장로를 두냔 말이에요. 그건 장로교회의 독특한 질서란 말이에요. 감리교회에서 왜 장로를 두냔 말이에요. 장로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건 독특한 장로교회의 개혁파와 칼빈파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신학의 체계에서 존중하고 지켜왔던 거죠.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1위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제 1위로 안 들어오고 그거만 이제 몇몇 좋은 것들만 이렇게 이제 빼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는 넓은 칼빈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우회당이 되는 좀 그런 형태라면 이제 지나친 칼빈주의, 엄밀한 칼빈주의, 너무 과한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좀 내려가게 되면 넓은 칼빈주의.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혼합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기준을 낮춰가지고 남의 것을 수용한 그런 넓고 혼합적인 칼빈주의가 있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게 좋아가지고 우리 거를 가져다가 자기네의 어떤 그 신학 내용에다가 이렇게 섞어놓는 그런 또 저쪽 또 혼합적 칼빈주의가 있고 그래서 넓은 칼빈주의, 혼합적 칼빈주의, 알미니안적 칼빈주의, 뭐 세대주의적 칼빈주의, 침례교적 칼빈주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오리지널 그런 웨슬레주의, 오리지널 오순절주의는 사실 그게 많이 드뭅니다. 한국교회 와서는 이렇게 또 막 섞여서 장로교 거를 가져다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욥기서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칼빈주의의 어떤 이 스타일 안에 이렇게 정통 칼빈주의, 그래서 이 극단과 이 너무 넓은 형태의 칼빈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발을 정자를 써서 진짜 제대로 된 칼빈주의가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여러 칼빈주의를 이렇게 흉내내는 또 이런 유사 칼빈주의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정통 칼빈주의, 정통 장로교회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도대체. 이런 고민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욥기서는 이 우쪽에 있는 것과 극좌쪽에 있는 이제 이런 형태 쪽에 좀 더 어느 쪽의 고민인 것 같아요? 이 세 친구의 이 접근들은 높은 쪽. 높은 쪽. 또 다른 분들은 세 친구가 욥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1장 1절 2장부터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또 모든 복과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적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지배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의 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신적 작정,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욥기서의 1, 2장에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세 친구들은 그걸 깎아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의 어떤 문제점을 파고들면서 욥의 고난과 아픔들을 이용해가지고, 야, 너네 칼빈주의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예정, 그래서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치하고 우연 없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지배하셔? 그럼 너넨 뭔데? 인간은 뭔데? 인간은 기계야? 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인간은 자유가 없어?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면서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신적 작정과 예정,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구원 전체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건 그렇다 쳐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인간의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태어나고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여부까지도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더 까무러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표현이 욥기서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 있는 그 토기장의 비유와 또 야곱과 에서의 그런 그 비유에서 나오는 이 장면, 주인이 주시고 주인이 버린다라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욥기서 전면에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세 친구는 따라붙어서 뭔가 모함을 동원해가지고, 너네 칼빈주의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느냐? 욥아, 너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다. 네 행동을 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러면 너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열악한 형편 속에서 너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가 잘못하고 잘한 것에 따라서 네가 네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주 분명히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신다라는 개념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트럼프처럼 전 세계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그 공동적인 인간으로서 태어난 순간부터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다른 분. 한쪽에서는 우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분은 또 없으신가요? 응? 목사님이 힌트를 좀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딴 식으로 절대 주권을 믿으면 정통주의자들 그게 뭐예요? 그게 절대 주권을 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그렇게 강조를 해? 하나님이 우리의 전 우주와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지배하셨어. 그러면 까불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 인간의 의지가 어디 있어? 뭐하러 전도하고 뭐하러 회개해? 신앙, 성화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성화와 율법주의적인 이런 부분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거야. 인간 아무것도 못해. 이 정통 칼빈주의자들이 이게 널널하고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널널하게 믿어? 저쪽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화적 책임과 이런 모든 삶들이 또 여러분의 그 책임감에 따라서 벌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는 이러한 분명히 성화적 책임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져가는 그러한 분명한 시간적 섭리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바뀐 건지 하나님이 정해져 놓고 그것이 바뀐 건지 우리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의 섭리와 우리 인간의 인간적 선택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마치 중력의 힘과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이 공간 자체가 같이 겹쳐 있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력의 힘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인지 전혀 우리는 구분 못합니다. 인간은 단 한순간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중력의 그 힘과 영향력을 받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중력이 지금 이 순간부터 딱 끊기게 되면 다 공중으로 빙 떠오르면서 이러는데 우주선에서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지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끌어내릴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숨을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내쉰단 말이에요. 참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이 안으로부터 중력의 힘을 거슬러서 하고 이렇게 그 우리의 약한 숨이 이렇게 중력을 거슬러서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중력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잖아요. 그럼 이 허파가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점점 깊이 들어가면 확 쪼그라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숨을 아무리 쉬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도 그렇고 아래로 내려가도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만 딱 그것이 중력의 힘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일정 부분 이렇게 조화를 맞추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그 공간과 여지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력의 그 신비로운 조화 속에서 우리는 산소를 공급받는 그런 또 신비로움이 있는 겁니다. 중력의 그 모든 질서 속에서 왜 산소가 이 지구 대기권 안에만 이렇게 있느냐 말이에요. 갇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산소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렸다면 이 산소가 다 없어졌으면은 산소 쟁탈전이 벌어졌을 것이에요. 인간의 책임과 의무란 반드시 자유적 그러한 판단과 행동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짐승처럼 그렇게 기계처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처럼 능력을 갖춘 그러한 죄 이전에 그러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유의지가 파괴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인격적 자유성은 파괴가 된 게 아니에요. 능력은 없어졌지만 그 자유성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인간을 만드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됨을 나타내는 가장 본질적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간의 자유적 책임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서 우쪽에서는 아니 쟤네들은 왜 자꾸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해?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인간은 꼼짝 못하는 거야. 정해놓은 대로 그냥 사는 것이야. 운명론처럼 그렇게 이제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선 그런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를 향해서 너 그렇게 절대 주권이 이하면 안 돼. 더 세게 주권을 해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더니만 우리가 그러면 바보냐? 우리가 인간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그 의지와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냐? 우리가 기계냐?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책임은 없는 거냐? 이런 식으로 결국 인간의 자유성에 대한 부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따지는. 그러니까 이쪽은 욥기서는 어느 쪽에 해당이 돼요? 넓은 칼빈주의자들이 정통 칼빈주의를 공격하는. 아니 왜 정통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왜 지나치게 강조를 하지? 이쪽 알미니안이라든가 이런 넓은 계통의 이러한 형태에서 보게 되면 이 정통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입각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다 달려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불가능한 게 없다. 그럴 때 이제 이쪽 넓은 칼빈주의에서는 그게 싫은 겁니다. 인간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대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렇지만 높은 쪽으로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대답은 이제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그거를 옹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전체적 분위기는 하이퍼 칼비니즘보다는 하이퍼 칼비니즘의 극단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제 넓은 칼빈주의의 이런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 아래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정통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시켜서 말하는 이 정통 칼빈주의가 옳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이거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인격적 책임성에 대한 이 독특한 이 삶의 이 고유한 형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인간의 의지와 책임이 축소가 되어지고 등한시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이퍼 칼비니즘이 늘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 것이. 반대로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와 구원 모든 것이 마치 인간의 어떤 결단과 인간의 어떤 책임에 달려있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소위 말해서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안주의와 오늘날 넓은 이러한 또 혼합주의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둘 다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제1원인이라고 하는 그 철학에서 썼던 아주 독특한 그 표현을 끌어다가 하나님은 제1원인자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제2원인자들, 인간을 포함한 또 이 모든 자연의 이 역사의 이 모든 변화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펼쳐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원인인과 제2원인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는 분명히 제2원인자들의 책임과 거기에 대한 분명히 상과 벌이 있는 겁니다. 그 각각 개인의 책임에 의해서 그 원인에 의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악한 사건과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제2원인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시고 그걸 다스리시고 그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1원인의 지배하심 속에서 그 제2원인의 역사조차도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렇게 진행되죠.
그래서 섭리론에 가서는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성을 강제하거나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사용하시는데 필연적으로 또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인간의 생애 속에서 창조의 질서의 필연적인 그 원리 속에서 인간은 또 섭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자원하는 인격적 책임의 행동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우연한 어떤 그런 보이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외부로부터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부닥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형태로 인간을 제2 원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아주 이런 신비로운 관계성을 웨스민스터는 정리를 해준 겁니다. 욥기서에서 욥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 인간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아주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식을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욥기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쫙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38장 이제 1절, 2절에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이 통치와 절대 주권이 어떻게 역사되어져 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탁 이제 하나님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보세요. 그러면 그 뒷부분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은 무지한 말로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인간의 이런 책임 관계를 제대로 이해 못했는가? 자, 그러면 이제 너가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통치와 섭리 역사를 설명해봐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8절에 바닷물. 이제 목사님이 중력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을 우리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이해할 정도를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바닷물. 이 바닷물이 도대체 어떻게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대적으로 이렇게 지구가 생겼다라면 그 안에 물이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대접 안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동그란 땅덩어리에 물이 70% 가까이가 그 땅덩어리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 그냥 쭉 흘러내리지도 않고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물의 양들이. 근데 또 그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출렁출렁 되면서 끊임없이 움직여서 지구를 그 물이 돌고 돌면서 물의 흐름을 가지면서 아주 그렇게 엄청난 또 바람의 영향을 통해서 물이 자유롭게 움직여 다닌단 말이에요. 빈 우주 공간에 이 땅덩어리가 그렇게 우주 공간에 붕 떠 있다라는 것도 신기한데 거기에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신기하고 또 고정된 물체가 또 있지만 그 고정된 물체를 감싸고 있는 이런 그 유동적인 이런 물체가 끊임없이 그렇게 바닷물이 갈 때까지만 가고 더 이상 인간이 사는 영토를 집어삼키지 않는 이런 신비로움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냥 최근에 그 창조과학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든가 또 성경 읽혀진의 어떤 그런 창조론 설명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신복음주의적인 그런 방식의 위험한 그 소위 말해서 지나치게 과학적 접근적인 창조론의 어떤 그런 설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라든가 창조의 어떤 설명들을 자꾸만 현대 과학의 어떤 그 근거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마음은 기특한데, 그러나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지, 이 외부의 어떤 역사, 철학, 또 현대 과학, 이런 걸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갖고는 뭐,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어떤 부분들이 물이 뭐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그 물이 얼어붙어가지고 그 빙하기가 오고 뭐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맘모스들이 다 갇히고 뭐 이래갖고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 그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 않고 또 일반 역사라든가 고고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아주 조금 이렇게 어떤 뭔가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이렇게 다 설명하려고 막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진짜 소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닷물이 그렇게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그 물로다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가득 채워졌던 게 어느 순간에 위쪽으로 물이 이렇게 궁창이 이렇게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기 위해서 물이 위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쏠리면서 또 땅 아래쪽으로 물을 이렇게 땅이 흡수해서 그 물을 갖게 되는.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물이 분리가 되는 이런 아주 신비로운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품어졌던 그 물들이 결국 이제 하늘에서도 물이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지만 노아의 장면을 보게 되면 땅 속에서도 그 물이 솟아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많은 물이 어디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쏟아졌을까? 결국 그거는 이제 창세기 보게 되면 그 물이 땅으로 흡수돼서 일정한 공간에 육지가 그 물을 바깥에도 가둬두지만 또 땅 속에도 그거를 이렇게 저장하는. 근데 이제 그 물이 터지면서 노아 홍수 때 이제 새로운 지형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그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가득 차지만 노아의 그 홍수 사건 때문에 창조 때의 그 장면을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상태로 어마어마한 이 대륙 변화라든가 또 이 지질의 어떤 변화들이 창조를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의 타격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현대 지질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창조까지 추적해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이 그렇게 신비롭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거. 근데 그 질서가 간혹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이 늘 그렇다라면 우리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끔씩 아주 가끔씩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카이퍼 박사님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 에덴 동산도 그렇고 창조의 지구의 질서가 그렇게 많이 망가지진 않았어요.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천살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어떤 은혜가 배려가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이 그 자연으로부터의 어떤 그 공격을 이렇게 덜 받도록.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터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고 어떤 이제 인간의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또 이런 독소적 어떤 그런 식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짐승의 그런 인간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포악성도 그 이제 창세기 보게 되면 로마서에 분명 그 엉겅퀴라든가 이런 많은 자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순종했던 그 짐승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인간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그러면 인간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얼마나 그 무서운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스러움을 가릴 정도라면 그 무서운 짐승들이 힘이 자기보다 더 큰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억제해 주시고 죄를 억제해 주시고 일반 은혜를 좀 더 풍성하게 베푸셔서 그들이 아무런 지식도 이제 식물에 대한 지식도 이게 독버섯인지 일반 버섯인지 구별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식물들을 전부 다 헤아릴 수 있는 이 총명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를 딱 범하는 순간 이게 독버섯인지 뭔지 아무것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럼 먹어봐야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하루 양식 준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짐승이 와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을 잘못 먹었다가 배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위험함 속에서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일반 은총의 이 역사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보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축소가 되어지면서
이런 자연 만물 속의 짐승들의 그 포악성도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는 자연 환경도 더 열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 환경이 얼마만큼 망가졌을까에 대한, 그래서 인간의 면역력과 이 수명이 단축되게 되어지는 이런 아주 급격한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어디서 좀 보게 되냐면 사하라 사막 같은 거, 북극,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지구에 그런 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고정된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원래부터 그렇게 주어져 있던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아주 교만해져서 극에 달하면 한 번 정도씩은 경고를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닷물도 늘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집어 삼켜서 또 그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북극이라든가 또 온통 모래로만 있는, 이게 진짜 무슨 화성인지 어딘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 화성과 비교해보게 되면 온통 식물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런 곳이 지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생명이 자연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타격을 입었고 위험을 받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엘니뇨와 엘니냐 이런 겨울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만, 우리 신자는 계시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나면 아담이 원래 가졌던 그 눈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보호하심의 그런 일반 계시의 역사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과학자하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과학적 현상들을 우리는 성경의 계시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가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과학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 자연현상을 단순한 물리화학적으로만 파악할 문제가 아니라 계시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바닷물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과 이러한 또 열도 지방의 또 이런 사막 기후가 고비 사막이라든가 이런 중국의 이런 사막이 중국 전체를 덮치고 우리나라 전체를 덮쳤다라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멸했을 것이죠. 그런데도 그 모래바람이 더 이상 이렇게 확대되지 않고 인간의 파괴에 의해서 조금 넓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그 사막이 더 이상 넓어지지 않고 그렇게 보호되어져. 만약에 그게 점점 넓어지고 북극은 또 북극대로 또 이렇게 하고 반은 사막이고 반은 얼음 덩어리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38장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에게 처음부터 이 자연 환경적 상태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렇게 너희를 집어삼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봐, 네가 설명해라. 하나님의 작정과 위대함과 섭리가 거기에 특별히 인간을 배려하신,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지극히 낮아지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더더구나 죄악을 범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칼비니즘은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거죠. 그냥 극단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만 강조하면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또 우리의 생활과 윤리와 이런 삶의 이러한 그 책임성과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이러한 결단을 따라서 또 삶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이러한 선리적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일반 은총적 이러한 삶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가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있어요? 구원파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닷물 이야기가 이제 나머지가 이제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좀 뒤로 가보면은 19절에 읽어봅니다. 같이 19절.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능히 너가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환란 때에
오히려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비를 내리셔가지고 전투하시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더 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 어떻게 해서 승리한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의 아주 탁월한, 아주 능력 있는 전술 전략,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 나왔던 명랑해전도 그렇고, 명랑해전이 더더욱 그렇잖아요. 울들목. 그 거센 조류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무리 뛰어난 전술 전략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해전의 승리를 자연의 그 재해 속에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인류 역사에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를 침략해 들어올 때도 우리는 그리스 영화에도 300인 영화가 첫 번째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레오니다스가 중심이 돼서 페르시아의 그 군대를 막아내는 거가 이제 그 마라톤 전투 그 이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편 나올 때 보니까 페르시아 해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 엄청난 함대끼리 이제 막 맞붙어서 싸우고 이제 막 함대에다 불 지르고 이제 막 그게 페르시아 해전 유명한 해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유명한 그리스 이제 그 제독이 있어요. 그 이제 그게 유명하지만 실제 역사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풍랑 때문에 죽어요. 그 풍랑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전술 전략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 거.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엄청난 풍랑이 해가지고는 자기네들끼리 배가 부딪히고 어마어마한 배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지고 막 다 탈진하고 지치고 이제 이러니까 그리스 해군이 적은 배를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깨부신 겁니다. 이 동일한 어떤 조건에서 아주 좋은 날씨에서 맞붙었으면 그게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근데 일반 역사에 보면 풍랑 때문에 엄청난 해군의 피해를 입는 분. 영국과 프랑스가 그 함대 전쟁을 할 때의 그 18세기, 19세기도 역시 마찬가지. 영국이 거의 전멸할 위기에 놓였을 때 그 닐슨 제독인가 그 해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랑의 도움을 어마어마하게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박과 이런 걸 준비했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전투하신 이런 부분들을 네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서 25절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고 우레에 번개를 내었느냐. 28절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나느냐? 그 엄청난 비들이 도대체 어디 있다가 그렇게 갑자기 쏟아지면서 유명한 그 고구려의 물과 관련된 전쟁, 그렇죠? 살수대처 울지문덕의 그 살지문, 울지문덕의 살수대처. 그리고 그 을지문덕이 연거퍼서 이제 결국 수나라가 전멸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이제 그 이쪽 요동 지역의 그 엄청난 이 비로 인해서 이제 그 군대가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습지가 형성이 되고 막 이런 부분들. 뭐 사람들은 고구려가 대단해가지고 그 엄청난 명나라, 청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대국 앞에 살아남은 줄 알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런 기질도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단순한 일반 역사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속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반 역사를. 이순신 장군의 그 엄청난 명랑해전 또 한산도 대처 그 다음에 마지막 노령해전 관련했을 때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그런 훌륭한 인물을 한국 역사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전 함대를 동원해갖고 전 군대를 동원해갖고 만약에 쳐들어왔어. 그 다음 또 두 번째 또 타격을 가했으면 우리나라 못 견딥니다. 근데 갑자기 누구죠? 도요토미가 죽어요.
어떻게 죽지? 질병으로 죽었나? 암살당해서 죽었나? 병으로 죽죠. 네. 그럼 우리나라가 살아남은 게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적을 막아줬기 때문이에요? 아니라 다시 무기 준비해가지고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요토미가 병으로 인해서 즉사를 하고 그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있었는데 뭐 병사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다음 누구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에는 거의 반란 비슷하게 자기가 딱 그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는 전쟁에 지쳐있는 그 장수들을 다 회군시켜서 들어오라라라고. 왜냐면 계속 전쟁을 밀어붙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도요토미가 그 엄청난 그 국력을 훼손한 거라서 결국에는 전쟁을 취소 결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다시 다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노량해전이 효과를 본 거예요. 아니면 이순신 장군 때문에 효과를 본 겁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를 읽으면서 일반 계시가 안 열렸을 때는 이순신 장군 대단해. 영화 보면서 다 거기만 다들 다 그냥 마음을 빼앗기셔가지고 그 울들목에 그 바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걸 좀 보셔야지. 그리고 일본의 장수가 갑자기 그렇게 급사를 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아니 전쟁에서 우두머리가 죽으면 끝이죠. 어느 전쟁이든지.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무슨 암살단이 가서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객사를 했으니 우리가 일반 계시를 알게 되면요, 지금 이 트럼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세계 정세 이런 부분들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뉴스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일반 계시적 관점을 가지고 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최근에도 이렇게 밴드에다가 한국 사람들은 믿음 위에 정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지나치게 이 정치의 이러한 그 조선시대부터 당쟁 논쟁의 어떤 이러한 그 기질들이 우리 DNA 속에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 흑백 논리의 어마어마한 그 아픔들이 결국 그러한 당쟁 정치의 여파 속에서 결국 구한말 시대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같은 실수를 행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북한은 인류 역사상 분단 역사상 가장 무서운 무기를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점점 그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전쟁을 준비하게 한 모든 그 무기 시스템을 지금 거의 이렇게 준비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뭐냐면 탄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기름값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뭐 스텔스 비행기라든가 이런 거 다 탄약 안 싣고 들어오는 겁니다. 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냥 쇼만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탄약을 장전하고 탄약을 실은 배가 이제 한국의 오키나와라든가 일본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축적이 되고, 어떨 때는 싣고 들어오긴 하지만 또 이렇게 가죠, 도로. 근데 이게 지금 계속 탄약이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 쪽에 계속, 아니 일반 신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면 그 극비리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대놓고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흘리면서 그런 탄약을 실은 이러한 무기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교 정책. 주한미군 철수 정책이 일어나면 그때는 거의 전쟁이 임박한 겁니다. 미국 정책은 자기네 자국민에 대한 그 철수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 때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그렇고 절대로 자국민이 있는 상태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지금 외교 정책으로 내놨느냐면, 있는 주한미군 가족들은 철수는 아직 일본으로 철수 안 시키, 그거 명령은 안 떨어졌는데,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모든 일반인,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공무원과 관련된 또 이런 부분들이 가족들이 동반해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벌써. 이게 뭘 뜻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교의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꼭 중동에서 전쟁할 때 보면 그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벌써 탄약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을 술술술 흘려내고 있고, 중국 관리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저것들. 그래서 북한 군대를 이렇게 중국 군대를 북한 쪽에 국경 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해서 그 난민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미군 고위 관료들하고 중국 관료들이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조금만 관심 있으면 인터넷 쳐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북한 주민들이 3월달, 4월달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문들이 북한에서는 지금 막 이렇게 돌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는 그냥 찌라시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돌던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제 지금 올림픽 이후에는 워낙 사태가 나쁘게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라 이제 중국과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그런 심각성. 우리가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특별히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때 그 공산주의로 인해서 중국이 수천만이 죽고 무솔리니에서 이런 소련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천만 명이 죽었던 우리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런 그 피해를 입었던 그 공산주의적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정말 우리가 그 걱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또 아주 그런 그 역사와 관련된 이런 여기서는 이제 자연의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지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걸 인간이 지배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결정과 판단과 책임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옮겨져 가기도 하고 바뀌어져 가기도 하지만 전체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국제 정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렇게 막 보실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예의주시해서 살펴야 되고 정말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전쟁이 이 나라에 불어닥치면서 결국 그걸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오로지 국민들인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그 전쟁이 단순한 또 전쟁도 아니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마주대했을 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결국 6.25 전쟁에서도 보는 것처럼 제1 타겟 대상이 살해 대상이 누구냐면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문학가들, 이 정신을 지배하는 선생님들, 교사, 문학가들, 이 세 사람이 제일 첫 살해 대상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피해를 입으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욥기서를 마감하면서 온 우주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이번에 동성애법에 대해서 김부겸 그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잖아요. 저도 너무 놀란 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한 20여 명 그 국회의원들이 저걸 해가지고 발의가 됐는데 물론 이번에는 통과 안 되고 이게 막히겠지만 이게 벌써 법안으로서 이렇게 올라올 정도라면 이번에 막히더라도 또 다음에 또 더 많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밀어붙이고 그러면 진짜 미국처럼 법제화돼서 목회자가 동성애 죄다라라고 설교했다가는 벌금 내고 동성애자들 줄에 거부했다가는 목사님이 감옥도 갈 수도 있는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게 속도가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믿음 위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 위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우리가 민주당을 좋아하건 또 한국당을 좋아하던 큰 얼마든지 또 신자의 어떤 정치적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당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십계명의 윤리적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한다라면 강력한 저항을 통해서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저항과 또 거기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교회가 집어삼켜지게 되는 2차 세계대전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았고 또 6.25 전쟁들을 통해서 국가가 교회를 어떻게 집어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똑똑히 더욱 이렇게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러한 인식과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목회자의 그 관점을 이렇게 쫓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진보와 우파 쪽으로 나눠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목사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의 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따라오다가도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 안 쫓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느 정당을 찍지 말라라고 목사님이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어느 정당을 추천해서 강력하게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교 분리는 완전히 등을 대는 게 아니라 정교 협조, 조화의 원칙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정교 분리의 개념은 국가법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정교 협조와 조화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교회의 어떤 윤리적 가치들을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에 나올 사람들은 반드시 그 성도들이 좋아하고 존중하는 윤리적 가치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발언과 또 이러한 그 행동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저항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국가에 대한 저항권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또 국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라고 기독교 강의 저항권을 그렇게 정립을 해준 것입니다. 정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윤리를 가치를 훼손하게 되면 그 누구도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정책과 법안들을 발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칼빈이 아주 호되게 국가의 왕들을 향해서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난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좀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묘성, 수많은 별들의 그러한 그 질서, 그 다음에 번개. 자, 그러면서 이제 39절부터 이제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절에 암사자, 또 41절 까마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39장의 산염소. 내가 새끼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또 들나귀. 내가 그들의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짐승들은 북극곰이 그 얼음만 있는 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승을 위해서 아주 그 열악한 땅에다가 그들의 처소를 마련해 준 거예요. 정말 인간도 살아남기 힘들고 그 어떤 짐승도 살아남기 힘든 펭귄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들나귀가 이제 어떤 종류인지는 우리는 좀 더 추적해 들어가 봐야 되지만 아주 짠 땅. 그러니까 나무도 풀도 자랄 수 없는 마치 사해바다 같은 그런 아주 그 염분기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사냥이라 그러잖아요. 바위 높은 곳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그 바위를 사이를 이렇게 왕래하면서 사는 그 사냥들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왜 그런 양들에게는 그런 열악한 그 처소를 뒀느냐라는, 왜 걔네들은 평평한 땅에 안 내려와 사냔 말이에요. 일반 양들은 평지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너희 눈에 보기에는 그것도 다 불평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인간의 삶의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정의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인간의 관점 보기에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연세계 보기에 불평등해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들소. 재밌는 것은 이제 13절에 타조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세요.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인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고 구로하는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타조는 참 특이한 또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 새끼 알을 놓고도 그거를 돌보지도 않고 관리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막 다른 짐승에 의해서 막 그게 짓밟혀 깨지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아주 불합리한 거지요. 이게 새끼가 나아지면 잘 관리를 해가지고 새끼가 생존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타조의 아주 독특한 습성. 그래도 또 다른 어떤 동물들은 말의 힘, 전쟁의 이러한 어떤 소리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 뚫고 들어가는 이런 말의 용기, 또 매, 하늘을 지배하는 이런 매, 어떤 동물에게는 다른 모든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연약한 동물이 봤을 때 얼마나 불평등해요. 이런 어떤 이런 구조가, 먹이사슬이. 그러니까 이제 쉬었다가 합니다. 40장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변론할 수 있으면 변론해봐라. 하나님 앞에 따지려면 따져보라는 거예요. 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이 자꾸 불평등하다라고 원망하느냐라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김자매님이 예정론은 결코 불평등하지 않는 가장 뭐라 그랬죠? 공평하다라는. 정말 참 그 멋있는 말을 이렇게 카페에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예정론을 제대로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감동한 거예요. 예정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표현을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가기까지 무지 힘듭니다. 그게. 예정론은 굉장히 불평등해 보여요. 왜 어느 사람은 구원하고 어느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이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 결정을 왜 하나님이 하시는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게 지금 넓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자꾸 다투려고 따지려고 하고 왜 그런 역사를 끌어가느냐라고 원망하는 이런 방식.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이게 지금 전체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나는 미천하고 내가 어리석음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도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인류 역사에 대한 그런 판단을 지금 악인데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바꾼다고 불평하고 당장 원수 갚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 불편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작정과 섭리론을 제대로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나갑니다. 하마, 악어, 짐승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 그들을 그렇게 존재해도 다른 짐승들이 한마디도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짐승. 어떤 짐승이 감히 악어에게 불평하겠습니까? 집어삼키려고. 악어 앞에 가서 넌 왜 이렇게 힘이 세? 막 이러면서 이랬다가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41장 11절에 읽어봅니다.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며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구들을 향해서 호되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나를 가르쳐 한 말들이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않다. 또 그 다음 절에도 정당하지 않다. 올바른 말이 아니다. 너희의 성경 해석적 관점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는 틀린 넓은
알미니안주의적인 넓은 칼빈주의, 혼합적 칼빈주의적인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의 이런 하나님의 주권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의지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겨우 예정론을 소개하는 분들도, 예정론을 안 가르치는 분들도 수두룩한 데다가 겨우 예정론 가르치는 분들도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모든 예정이 집행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예정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욥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적 작정과 예정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 정통 칼빈주의적 관점을 지나치게 하이퍼 칼빈이즘으로 이해도 안 되지만 넓은 형태의 칼빈주의로 그렇게 또 끌고 가도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서를 이번에 쭉 끝내시면서 이러한 풍성함들을 더욱 많이 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